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의 그 반응을 또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반응, 또 대적자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이제 앞장되어서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하기를 기다리셨고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잘 했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그 구원자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냈을 때 구약에서 약속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히 죄의 짐을 그 메시아가 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죠.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바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그런 예언이 있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사실은 잘 믿지를 않죠. 예수님이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참 본받아야 될 분으로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생각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한 30% 정도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인데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우리가 믿는가를 또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확신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확신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 지금 이 장면과 또 뒤에 18장에도 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교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도 반석이지만 이 반석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그러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교회에서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들은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직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하고 모여라 했는데 모여서 성령을 받고 바로 교회가 5,000명이 되는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이 교회에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교회에 아주 막강한 권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그러한 권세는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특권, 기도의 특권을 교회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쇠가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고 모든 거에 이 키, 열쇠 이게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를 교회에 기도의 그 특권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할 때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의 특권은 천국 열쇠는 기도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뭐 교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교회에 세우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최초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21절에 보면 그런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최초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를 가로막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사람의 그 뜻을 내세우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볼 때는 인간적으로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왜냐하면 스승님 돌아가시면 자기는 뭐 어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시면 자기가 한 자리라도 좀 어떻게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다니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만약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서 한자리 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얻을 것을 얻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인간의 생각들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이룰까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도 인간들의 생각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어디 자치 조직이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고 나가는 게 교회지.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애를 써야지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회의하는 데 주력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긴 회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같이 모여서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하는 게 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교회 세우기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자꾸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까지도 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겠다. 27절, 28절에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6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